주일날 저희가 예배하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이 특송해줬고 또 할렐루야 특송도 있었는데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었는데요. 한 번 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을 포도나무로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12제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같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우리들이 바로 그 가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어렵거나 아주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잘 붙어 있어라.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나에게 잘 붙어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고 가지로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소중히 하는 가지가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계속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계속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한다라는 뜻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요거를 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만들어 온 내 방 같은, 내 집 같은 것을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9절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3번이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농부로 제자들을 가지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거기서 너희가 머물러 있어라, 거해라, 떠나지 말아라, 그 사랑에 잘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겠다, 내가 거하는 게 나에게 좋겠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내가 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사랑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지, 이것이 내가 갖출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 10절, 11절에 이야기를 아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다시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모든 순간,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사랑이 또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그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내어주시는 사랑을 예수님이 옆에서 아주 잘 아셨습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아주 잘 깨닫고 그 사랑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안에 아주 충분히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온전히 그 안에 계셨습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자신의 온몸으로써 그 사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나요? 그 사랑을 닮으신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따라 사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물론 개인적인 만남들이 있으셨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으셨겠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15장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하셔서 15장에까지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이 다시금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요?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음 행동으로 어떤 걸 하셨냐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운 것이라면, 내가 본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요, 내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 여기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또한 어떤 방법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사랑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배웠다면,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겠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마땅한 권리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잠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 많이 보셨습니까? 너희들도 많이 봤니? 그랬구나. 걱정이 많았구나. 네. 저도 한 주간 뉴스를 참 많이 봤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내려진 비상계엄 때문에 뉴스를 아주 오랫동안 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뉴스를 오래 봤어요. 정말 많이 놀랬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12시에 우연히 핸드폰을 들었다가
그때 뉴스를 보고서 새벽 시간 동안 내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계속 보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극단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리우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목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각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희생으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묵묵히 침묵함으로, 때로는 묵묵히 자신의 그 책임들을 다 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또 한 가지 이면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도전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11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뒤에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갑자기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근데 핍박받을 것이다. 좀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핍박받는 자로서 우리의 사랑을 어디다가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내놓을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을 아주 깔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주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많이 연습되셨습니까?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도전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도서관에 갔다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겉옷과 가방을 두었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제 옷 위에 다른 분이 이렇게 막 옷을 올려 놓으셨어요. 제가 제 자리로 돌아오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도서관에 자리가 많지 않고 또 겨울이니까 겉옷이 이제 크고 두껍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이분을 보면서 괜찮아요. 도서관이니까요. 조용하게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리가 없어서 하면서 잠바를 가져가셨어요.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잠바를 가져가셨어요. 잘 못 들으셨나 봐요. 그렇게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그 뒤로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너무나 불편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의 이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만한 성경책을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펴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잠바를 가져가 버렸어요. 제 얘기를 잘 못 들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이분이 쓰다가 놓는 연필과 쓰다가 놓는 그 지우개와 종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들이 다 나를 위한 짜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 이만한 거 펴놓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속으로 욕하면 어떡하지? 되게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성경책을 덮을 수는 없고 못 봤을 리가 없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음이 내내 불편했는데 제가 그분께 다시 말하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잠바 다시 여기 두셔도 돼요. 가방 두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왠지 더 시비를 거는 것 같고, 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될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상황을 안 믿는 분과 함께 부드럽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방법의 준비가 미숙했구나. 내가 더욱더 웃으면서, 내가 더욱더 할 말을 준비하여서, 내가 더욱더 익숙해진 말로써 괜찮다고, 충분히 괜찮다고 이렇게 판끝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내가 더 마음과 함께 사랑을 갖지 못했구나.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싶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미숙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갖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도전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거기서 실패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의도가 있고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이 있어도 그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셔도 시도하시고 도전하셔서 내 안에 그 사랑의 방법들이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에 열매를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읽은 몇 구절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불에 태워질 만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는 살짝 더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해라 이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가 집중된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내 삶의 열매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아마 갖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건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붙어 있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매 맺는다고 신앙생활 오늘 끝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일생 동안 점차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열매를 판단할 것도 없고 내게 열매가 없다고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자꾸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세상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고 흉내내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쫓아온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면 사랑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